또 이렇게 우리 하람이와 하윤이가 이쁘게 참석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시대가 되었죠. 자, 어느덧 추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무더위는 이제 끝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무더위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 속에서 살죠. 머지않아서 이제 낙엽지는 계절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파란 하늘이 보여요. 구름 사이로. 여러분들은 이런 파란 하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파란 하늘을 보시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다가올 추위가 걱정이 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아주 복잡하실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가을은 가을이고 또 나에게 처해진 삶은 또 삶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통 이런저런 생각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늘 앞에 엎드려 지금보다 내일이 낫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마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이제 살만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호사다말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됐든 간에 아들이 압살롬이 되었든지 간에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 반역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압살롬에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이런 위기에 접하게 될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다가는 죽고 마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남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역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까요? 아니면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창피할까요? 저 같으면 미운 것보다는 창피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라고 하는 이런 창피함이 밀려오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이가 없는 것은요, 이렇게 기세 좋게 시작한 압살롬의 이 반역이 압살롬 자신의 작전 실패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의기양양한 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이 반역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압살롬은 이때 자신의 반역을 도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이 진영에 심어놓은 첩자인 후세의 계략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이때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2,000명의 병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후세의 계략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은 용감한 장수이기 때문에 공연히 섣부르게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 뻔하니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하자는 거예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지금 급히 쫓아갔다가는 그 곰같이 그런 힘이 센 다윗에게 물릴 것이 뻔하니까 시간을 두고 기다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계략에 어떤 계략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후세에 의해서 폐기된 것을 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아시다시피 반역의 실패는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압살롬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이때 비로소 자신의 반역이 실패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이 압살롬의 긴 머리털이 상수레 나무 가지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장수인 요압에 의해서 이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세바의 사건을 일으킨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강간을 하고 칼부림을 하고 아우가 형을 죽이고 이 아우였던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급기야는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떻게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게 만드십니까? 이러고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오늘처럼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의 의미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계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이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누어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죠. 그러면 일반 계시는 무엇이고 또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여주신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하늘을 의인화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늘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이 본 이 우주 만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이 찬양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창세기 1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운행하도록 섭리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이 만든 기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동력을 공급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엔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도 반드시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밥을 줬잖아요. 이게 탭을 감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어때요? 스스로 움직여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 인간도 스스로 찾아 먹잖아요. 그렇죠? 숲지로 스스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잖아요. 전 인간만 봐도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의 작품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아침에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가지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하늘에는 달이 뜨는 거예요. 별도 반짝반짝 거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스스로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불어요. 비가 오기도 해요. 태풍도 불어요. 태풍이 와서 중국 난리가 났잖아요. 베트남 난리가 났잖아요. 이 자연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때간 해가 중천에 떠올라가고 비에 젖은 모든 나뭇잎들, 나락들을 다 말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창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을 거쳐서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아시다시피 해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 해를 신으로 삼아서 신으로. 그래갖고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왕을 보면서 해가 성육신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 해가 신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일개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 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장막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여기서 언급하는 이 장막은 우리가 오늘날 기거하는 주택, 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해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정한 시간에 따라서 장막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저녁엔 들어가고 아침엔 나오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장막에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는 것처럼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다윗의 이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럴듯하죠.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기서 해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요, 다윗의 주장은 여기서 한층 더해서 해가 마치 신랑과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해가 장막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신부와 더불어서 신방을 꾸미고 아침에 나오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일찍 동네에 떠오르는 이 해를 보면서 마치 신랑이 자기 색시가 머무는 장막에 들어가서 밤새 신방을 차리고 아침에 당당히 걸어 나오는 이 신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찬양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시다시피 아침에 비춰지는 이 찬란한 햇살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신선함과 기쁨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요. 사람들이 새해 첫날 산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망두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감악산에도 올라가요. 첫날 새벽, 새해 첫날 새벽에. 이 동력 안에 떠오르는 해로부터 이들이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멋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 뿜어지는 이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의미에서 해를 건강한 신랑으로 비유한 것이고, 그래서 해가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는요, 이 땅엔 누구도 이 해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속에 머무는 이 벌레들, 나뭇가지 뒤에 붙어 있는 벌레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새들, 또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 바위 밑에 숨어 있는 짐승들, 집안에 들어박혀 있는 저나 여러분, 인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에너지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식물이고 동물이고 물고기 간에 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우주 만물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는요, 이 은혜의 에너지는 불교 신자들이나 또 무당들에게나 또 심지어는 이단들에게도 똑같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안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이 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래서 이 우주만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 몰랐다, 하나님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해와 달 그리고 공기 등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작품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이것이 믿어지시면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특별계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계시.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이? 또한 이 율법이 애초에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문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이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그럼 지금 여기서 여호와는 뭐냐?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6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찬양은 우리 인간을 위한 율법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하나씩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는 여호와 율법이 완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의 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성경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충분한 까닭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보면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둘째는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는 히브리어로 페트라고 하는데요. 이 페트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무엇이든 믿는 경향이 있는 순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잘 믿는 거예요. 이런 순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율법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딴 거를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자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순전한 사람이 율법의 지혜를 배우면 어떻게 되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결국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똑똑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셋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은요,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까닭은 뭐냐면, 첫째는 이 교훈이 우리의 성품이신 올바르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교훈이 결국 우리 인생들을 옳은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믿음은요,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넷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 바라는 주로 깨끗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바라가요, 빛나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도 되고, 나아가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악을 구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하고 착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다섯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선포하는 목적의 대주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순수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신속히 사라져버리지만, 반대로 우리의 이 순수한 하나님의 경외는 어때요? 영원토록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이방 종교의 법 조항들과 달라요. 그래서 이 율법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유일한 진리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믿고 따르기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질적인 이 면에서 보면 율법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의로운 것이고, 그 목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양적인 면에서 보면 율법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의로우신 것이고, 또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이해가 잘안 가시죠? 제가 이거 유튜브로 촬영했으니까 집에 가서 또 열어보세요. 이해가 가시더라고요. 아멘이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율법이 순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금은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금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상징했던 것이고 그래서 순금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송이꿀, 이 송이꿀은요 벌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이 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런 꿀들이 흔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 율법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사람 막 때려 죽였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기 전엔 시간이 되면 어떻게 살았죠? 주일이 되든지 뭐든지 간에 그냥 상관없이 많고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막 돌아다녔어요. 주일날 우리 집사람 교회 가면 저는 배랑 사과 들고 산으로 갔어요. 도봉산으로. 아무렇게나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율법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주일날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행복하죠? 예수를 믿기 전에 꿈에도 생각했던 못했던 일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전에 와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재밌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일을 할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교회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 줄을 몰랐었어요. 하지만 율법을 안 지금은 어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어떤 죄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죄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두가 다 꽝인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자기 죄와 자기 허물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죄와 자기 허물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민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나 다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죄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보면 본의 아니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지중에 내가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고의로 죄를 지을 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애써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런 죄에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겪어봤잖아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잖아요. 어려움도 기쁨도 행복도 다 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이고 또한 기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첫째는 뭐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소에 형통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4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날씨가 한결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없으시다면,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원인 모를 눌림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이런 답답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기도는 막힌 담을 허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고 사단이 떠나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